얼마 전에 별세한 우리 개그계의 대부, 말하자면은 코미디언들의 대부를 할 수 있는 전유성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번은 그가 살아있을 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묘비에다가 뭔가 글을 쓴다면 뭘 썼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전유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거를 자기 묘비에다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개그맨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웃겨야죠. 근데 웃지 마라. 그리고 너도 이 묘지에 오게 된다. 고다. 정말 대부답게 많은 사람들의 이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냈던 웃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이 작자가 누구인지는 출처가 불확실합니다. 그냥 우리 한번 웃어보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리마다 이상한 것을 다 하나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양반을 딱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선비가 하는 말이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말은 영어로 God,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그 조선인은 이게 가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교사의 귀에는 뭐로 들렸죠? 하나님. 야, 조선 사람들은 희한하구나.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양반에게 묻습니다. 선비요, 이 나라 이름은 뭡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이 뭡니까? 그래서 한자로 직접 이 선비가 그 외국 선교사에게 보내줬어요. 아침 조자에 고을 선자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조선이라고. 그러면 이 쓰는 이 순서를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쓰는지 저에게 좀 자세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다고. 지금부터 자기를 따라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열십자 밑에 낫을 지칭하는 날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열십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밤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월자를 쓰면은 아침 조자가 됩니다. 선교사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들은 머리에 맨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낮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야말로 이 살아가는 자체가 경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나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선자는 어떻게 씁니까? 선자는 왼편에는 고기 어자, 오른쪽에는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이야기한 게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고기 어자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라는 것은요, 다섯 자의 글자의 그러니까 초성의 끝만 닿는 말이거든요. 익투스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초기에 말하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고깃빵에 그려져 있는 이거는 서울에 익투스 모양으로 해서 이 고깃빵을 만드는데 아마 이분이 대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여러분 통용할 수 있는 사인으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서로 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말로 이렇게 한 것을 이미 이 선교사는 알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선자에 왼편에 고기어자가 있으니 야 놀랍다.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양자는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니까 선교사가 박수를 아니 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죠.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를 외치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조선인들,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핍박을 받을 때 했던 것처럼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이 경건함과 이 거룩함에 이 선교사는요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자기 나라에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가져온 여러 많은 이 조선에 대한 문헌책을 이 저녁에 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에 대한 문헌책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초전 피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초선 피플, 조선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 합쳐지면은요 뭐가 되는가 하면 chosen people, 바로 선택받은 민족,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이 영어의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거룩한 글자로 딱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밤낮 주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처럼 여러분 물고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버금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굳게 서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근데 여러분 고요 합니까 안 합니까? 시끄러워요. 광화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당에서 뭐라 하면 야당에서 뭐라 하고, 뭐죠? 끊임없는 함성, 야유, 분열, 이런 것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요즘 이렇게 번복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다시금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된 상황을요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한편으로는 강한 책망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꼭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상으로 보셨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부영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님이요 자기 그룹 내에 있는 사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원들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무조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아시네요, 교회 여러분.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100.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십니다. 134억? 그 정도의 돈이 지출됐대요. 올해만 70억이 나간 거예요. 심지어는요, 쌍둥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 부영그룹 회장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님 언제까지? 내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 일하다가는 스스로 자멸한다. 여러분 보시죠. 길거리에 가다가 유모차 끌고 가는 거 있죠. 아이가 있는 거 싶어서 안에 가서 보면은 개가 있어요. 뭐 봐? 뭐 보게? 개가 그렇게 사람이 더 웃기는 거는요. 요즘은 심심찮게 목회자들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장례를 어떻게 집례를 해야 되느냐고 고민들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개가 죽었는데 아들이 자기 자식이래요. 그래 와서 목사님 뭐 해달라고? 집례해달라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전유성입니까? 개콘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은요 심심찮게 개를 끌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훨씬 더 많아요. 꼭 이 개들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저 삼각기에 있는 화분 그거 와서 다 볼일들 보더라고. 사람이 거기 있고. 그래서 부영그룹 회장이 그러면 이 일을 언제 멈추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된다.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이게요 다른 기업들의 여러분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대기업에서 이걸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서슴없이 이걸 행했던 거예요. 언제 멈추는가? 한 사람이 결혼해서 1.5명, 그러니까 두 자녀가 아니라 1명 반이라는 평균 수치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늘어. 자기 회사 직원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그런 뉴스와 그리고 개와 고양이에 대한 TV 프로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고요한 아침은커녕 온통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함성치고 붉은 띠 두르고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곳곳에 여러분 그야말로 분열과 함성과 야유 소리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치유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함이라는 세상의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으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연거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이 지역은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흡사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이걸 붙잡고 이걸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 있겠구나. 교회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놀라운 지역입니다. 세계 3대 운하 하면은 여러분 무슨 운하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대서양과 홍해를 연결하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유럽에 있는 배들이 어디를 돌아서 나와야 돼요?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와야 돼요. 이런 물류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바로 인도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죠? 수에즈 운하. 엄청나게 크죠. 제일 큽니다. 운하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파나마 운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운하가 바로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는요, 수에즈나 파나마에 비해서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정말 가보면 압권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깎았지? 포크레인도 아니고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도 보고는요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은 유람선들이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고린도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자리에 위치를 했어요. 바로 지정학적인 자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양쪽의 항구를 동시에 두고 있어요. 고린도는요. 그래, 한쪽은 에게해라는 곳과 한쪽은요 이오니아해라는 이 두 개의 해를 연결할 수 있는 반도적 위치에 고린도가 딱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혹은 터키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공산품들, 이런 공산품들을요 어디에? 고린도에 와서 남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이집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북쪽에 교역할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한다? 고린도가 한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챙긴 거예요. 막대한 부를 챙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연히 많이 모이게 되겠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생기지만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극대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로마가 딱 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날 이야기했죠. 몇 년? 100년 정도 고린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AD 44년경 카이사라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로마의 직영 도시로 완전히 딱 낙점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 천금을 얻는 사람처럼 고린도가야 기사회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직접 자기가요 이곳에 도시에다 투자를 하고 건설하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로마에 은퇴한 사람들, 로마의 부유자들이 고린도의 기가 막힌 기후 조건과 여러 가지 많은 경제의 부와 모든 물동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엄청나게 고린도가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요 경제, 부, 권력, 정치, 안정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만족하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소피스트라고 하는 지혜자들이요 그곳에 들어와서 활약을 합니다. 이들은요 지혜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지혜자들로서 아주 수사학적으로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 즉 수사학적으로 탁월했던 언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철학자였고요, 그들은 변증법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 급속하게 이들이 모여서 이들의 세력의 확산을 퍼져나가는데 이들은 부르는 게 금값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친한 것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그야말로 말과 언변, 이 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찼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지역의 말과 지혜, 이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안 한다. 딱 잘라낸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여러분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이 고린도의 영향을 받았을까? AD 55년경 사도 바울은요,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함께 고린도에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AD 51년경 4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을 했죠. 소스데네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을까?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55년경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 4년 전 51년경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곳에 여러분 개척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졌는데 여러분 4년이 지난 뒤 어떤 소문이 들렸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대표적 4개의 분당으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찢고 벗고 난리법석.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분열이라는 말, 스키스마타, 찢어진 틈, 갈라진 조각.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뭐죠? 이런 분열과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옷감을 깃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무기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것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고린도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 우리도 6.25 사변, 그리고 일제 침략기, 강점기, 그 다음에 6.25 사변 등등 이런 외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여러분 UN 16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았을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왔을 때 보았을 때, 아이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참의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보훈청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참전 용사들 여러분 초대했는데 우리나라 보고 완전히 그들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그들은 스스로 체험했던 거예요. 필리핀이 요즘 뻑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방산 물자 사겠다고 난리법석을 치기죠.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무기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100년 동안 침체했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체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생할 수 있는 이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함께 단결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했고요. 세 번째 공동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뜨거웠어요. 고린도도 뜨거웠고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문제인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나라도 대립과 갈등, 반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목록들을 썼던 기억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잘 삽니까? 놀랍죠? 이런 대한민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매일 아침이면 시끄럽고 함성과 야유와 여러분 그렇게 분열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나라, 이런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주보에 나왔죠. 2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 역시 강함을 숭배한다. SN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도배하는 게 성공, 성취. 채널A에서는 여러분 서민, 갑부 사람들이 찾아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왜? 하루에 매출액이 300만 원, 400만 원. 눈이 뒤집어지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모든 방송과 언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 우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실패는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고 약함은 극복해야 할 결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합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간증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성경 지식의 깊이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반면 나의 깊은 영적 침체는,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 못하는 삶의 고난과 같은 이런 약함은 좀처럼 나누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시죠? 약점을 고백하면 뭐로 낙점되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구나,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히 자신의 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인간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는 고스란히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에 떠밀려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파스칼은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신앙의 프로젝트를 보면요,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도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교인들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데 함께 나가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나가지 않고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 번째, 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의 다만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라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다. 근데 다만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5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 말 끝내주게 잘합니다. 변증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수사학적 기법, 고린도 교회를 충분히 교인들을 설득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믿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절에 약함과
떨림, 두려움으로 자기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는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세상은 성공과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십자가 위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찬란하게 증명해 보이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초대합니다. 하나는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세상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갇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바보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두려워요. 떨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를 한번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모두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철저하게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 실패를 감추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세 번째,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와 아름다운 귀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멋진 그릇, 이 그릇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분열과 여러분 분당, 다툼과 이 모든 것이 있는 이곳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런 글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3가지 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 그 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더욱 집중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수에 집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했는 말은 그 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실수가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기회로, 절망과 좌절이 주님의 은혜의 경관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을 십자가로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에 더욱 집중하는 그 믿음 생활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2026년도는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여의치문하면 회복과 치유,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화목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